4장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신앙 공부 33번째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제 한문 마르종자하고 가르칠 교인데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 뜻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종교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전부 다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4대 종교 그러면 이제 보통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게 이제 인구가 제일로 많죠. 종교 인구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대략적으로 85%가 종교 인구다. 그러니까 신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고 있는 사람이 85%, 그 다음에 15% 정도가 이제 안 믿는다,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고, 우리 한국적인 거는 이제 이게 조사가 84년 건데 다, 대략 이제 종교 인구가 49%다. 그래 대답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49%, 그러니까 한 2,450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종교, 또 나는 아무 그런 신이나 내세에 대해서 생각지 않겠다 그런 게 2,550만 정도. 그래서 이제 51%, 거의 반반 정도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종교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 무종교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자기 신념이 어떨 때는 종교가 되고, 자기 또 생각이 또 종교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라는 건 최고의 가르침이다. 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데,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한계를 뛰어넘느냐,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고 가장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견해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저런 생각이 있다. 그것이 종교의 이제 이런 교파나 여러 종교의 길을 정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고, 이 종교는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종교이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주는 소리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신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제 절도 하고 거기다 제물로 갖다 놓고 가서 싹싹 빌고, 또 불공을 드릴 때 뭐 그냥 하면 되니까 목욕 세기하고 나름대로 이제 예의를 갖추고 한다.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이고,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내가 수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죠.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든 좀 욕심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행이 필요하다. 욕심은 편할 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많거나 건강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문제 해결했으면, 이것만 좀 지나갔으면,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그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들을까, 이런 데 초점을 두다가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말대로 사람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좋으면은 권태스러워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해쳐가고, 그러다가 추락해서 어려움 당하면 다시 또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문제를 또 극복해 나가고. 근데 이제 이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도 필요하고 덕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용도 필요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종교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믿음으로 받자 이거예요. 받자. 그러니까 노력이냐 아니면 선물을 내가 수용하느냐, 이 차이가 이제 종교하고 이 복음의 이제 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건 나에다가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행실이 어떠냐, 내 말이 어떠냐, 요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억제하고 자기의 그 본성을 좀 누르고 그러기 위해서 고행을 하자. 그런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내적인 그 욕구나 여러 가지 내 성향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외부의 흠에 의해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그대로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종교 행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을 통하는 것이 종교 행위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기독교 안에는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드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봉사라든가 교회 말에 잘 따르라든가, 이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우리가 주일마다 뭐 교회라는 데 모여가지고 찬송 부른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크게 득될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래도 족하시고 자족하시고 그저 혼자 스스로가 능력이 있으시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을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뭐 헌금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것과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물질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11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잡수시거나 또 안 드렸다고 해서 뭐 짜증내거나 그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이제 이게 11조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복 받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복 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복 받는 건 상관이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될까 봐서 너희가 구별해라. 이것은 신이 너에게 세상 살면서 필요하니까 내린 것이니까 기억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걸 드리고, 그 당시에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에게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례비조로 쓰도록, 그리고 교회 그 성전 유지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돈을 갖다 부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은 약간 변질되어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는 그걸 붙여놨다 이거죠. 붙여놨어. 딱 사람들이 매를 든다거나 또 상금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초보적인 그 어린아이 때는 다 그래요. 너 매 때린다 그러면 말 듣죠. 너 사탕 사주겠다 그러면 말 듣죠. 근데 너 그냥 해라. 너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네가 스스로 공부하고 네가 노력해 그러면 잘 안 한단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매와 이 과자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데, 어린아이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신약은 성숙하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복 받고 벌 받는 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그저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늘 가난한 데다 제로 베이스에다 두고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것이니까 자원해서 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하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를 원해요? 우리 인간을 짜먹는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행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줬어? 멍에를 씌워가지고 뭐 다른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동물이나 태양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다 이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태양이나 바다나 어떤 보이는 것에 물질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너희가 행하면 내가 벌 주겠다. 아주 엄하게 그냥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잘못된 올무에 빠져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하찮은 대자연 앞에 하나님이 이용하고 활용하라는 이런 그 돌이나 어떤 신이나 동물 앞에 절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염려해가지고 아주 벌을 그렇게 딱 명해놓고, 대신 내가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은 뭐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풍성함을 가져와야 돼. 반대로 종교가 인간을 얽매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막 짐을 잔뜩 지우면 이건 좋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호메트교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매일 하루 4차례씩 말이죠, 저 성지 메카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뭐 운전하다가도 뭐 식사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꼭 한 번은 메카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낙원에 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메카에 이거 1년에 막 몇억 명씩 모여가지고 참사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돈 없는 사람이 메카까지 여행 갔다 오려면 몇백만 원, 어떨 때는 막 몇천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매여 놓으면 곤란한 거예요. 또 인도의 힌두교도 봐도 뭐 브라만 계급, 무슨 계급,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불가촉 천민 계급 해가지고는 만들어 놓고는 위에 그 대수장 이제 사제나 이런 그 종교 담당인들이 최고 계급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사 계급하고 왕 계급인데요. 그렇게 잘 자기 그 계급에 순종해서 뜻을 어기지 않고 신의 뜻을 따라 살면 다음 세대에서 한 계급 올라가서 탄생한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아랫사람 부려먹으려고, 사제가 이제 밑에 사람 부려먹게 딱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굴레죠, 굴레. 그리고 왕들도 아랫사람이 이제 다스려 먹기 좋으니까 순종적으로 반항하면 곤란하니까, 대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인간의 그 능력을 사장시키거나 인간의 그 도전정신 내지는 발전하려는 의지를 꺾어놓은 종교는 이게 안 좋다 이거죠. 또 제가 이 불교도 좀 생각해 봤는데, 불교 원래 석가모니 가르치면 아주 훌륭합니다. 깨달음의 종교고 철학이고 나름대로 자기 통제를 통해서 좀 더 인간관계나 삶에서 좀 의욕적으로 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후대에 와서 특별히 이제 그로부터 한 500여 년에 이제 용주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대승불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얽매여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서 이제 백일불공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성철신처럼 몇 년 동안 안 자고, 그러면 욕심이 죽어들어서 인간이 이제 행복하고 해탈하게 되고 뭐 어떤 겁을 통해서 나중에 미륵도 되고 말이지 보살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그 현재 삶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다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약 이렇게 살면 세상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점점 나은 쪽으로 편하고 좀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꾸 그 능력이나
어떤 의지를 꺾어 놓는 고행을 통해서 눌러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철학자들이 불교를 처음엔 참 좋게 봤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인간의 의지를 꺾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이게 욕심을 제어하니까 좋은데 결국 인간의 이제 발전과 무한한 능력을 사장시키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국가들이 대체로 못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도전의식 내지는 좀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억압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승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얻어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문화가 발전할 수 없고 모두가 이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다 이거죠. 기독교는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도전 정신이라든가 적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성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해서 개발하라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졌던 그 능력이 점점점 향상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은 이런 그 힌두교 문화권이나 아니면 불교 문화권이나 또 다른 이 마호메트 문화권은 자꾸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마호메트 교 같은 데는 이제 교리 자체가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은 신의 성품을 우리가 구현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피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가면 이 테러를, 그래서 이제 그 마호메트 교에서의 구원 낙원에 이르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는 직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거룩한 싸움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낙원 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중간지대 연옥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울을 달아가지고 그 삶의 행실이 악한 것이 많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선한 쪽에 조금 무게가 더 나가면 이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사상이니까 이게 그 한번 깊이 빠지면 그 순교자적인 정신, 그러니까 그 교계에서는 가장 그뜸으로 치지만 그러니까 이게 테러리스트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죽은 이란 지도자도 순교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온가 있으니까 뭐 세상은 아무래도 고달프고 힘든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순교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인간을 갖다가 자꾸 다운시키는 건 좋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가지고 정말 좋은 종교란 건 뭐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는 쪽으로 나가게 이 교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이제 타락하면 극단적으로 뭐냐면 종교 간의 분쟁이 나와가지고 타종교인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중세의 그 암흑시대, 그리고 쉽게 말하면 로마 정권이 잡고 있던 때에 교황이 거기에서 정치가 경제와 모든 사회적인 그 인기까지 얻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보면 큰 죄악사의 이제 그 역사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고 구약 개념으로 가서 아말렉을 싹쓸이 하듯이 타종교인을 죽인다거나 사랑과 어떤 감동 감화를 통해서 변화시키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큰 죄악인 것이죠.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유대교의 그런 구약,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악의 축이다, 뭐 악의 뭐 세력이다 그래서 이란을 딱 멸하는 것은요,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는 건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선민이라는 의식이라든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잘못된 그것에 세뇌된 마귀의 그 영적인 그런 데 씌워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서 처참하게 죽인다는 것은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된 소식의 그대로 인간의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질병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가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사는 동안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죽음의 사슬에 매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운명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종교가 가장 숭고한 가르침이면 이걸 해결해 줘야 한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어렵게 만들면은 그 트럼프나 이제 네타니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제 그 원칙이라든가 그 이론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 없는 백성들이 거기서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현대적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가 복음을 뭐 따른다고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다 악하고 말이죠. 변질되고 자꾸 엉뚱한 데 빠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을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이게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가지고 울고 있는 자매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나사로 사건은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기 전에 자신이 생명이고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이다 그럴 때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해답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서 완성해 놓고 너희는 그냥 믿어라. 사람이라는 건 태어날 때 뭐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렵게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리듬을 잘 타서 그러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이나 아니면 실패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좌초되는 것은 나름대로 여건이 어렵고 거기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빠져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관할하사 선물로 그냥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딱 말씀한 겁니다. 내가 다 이뤘으니 너희가 믿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제 종교 그러면 우리가 마호메트교나 또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뚜렷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마감되고 인간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고 명확한 대답을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진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있는 이 체제에서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이 종교를 잘 구별해서 종교의 틀에만 배어 있으면 안 되고 종교는 형식인데요. 복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뜻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종교 행위는 그 과정에서 예배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건 종교 행위다. 이게 종교 행위. 종교 행위니까 전 옛날에요. 어릴 때 풍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종교 행위가 곧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늦게서 좀 깨닫고 보니까 이 신앙 안에는 종교 행위가 있고 복음이 있다 이거죠. 복음이 있다. 그럼 종교 행위는 뭐냐? 그 겉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쉽게 말하면 성수주일, 헌금, 봉사, 전도가 이게 종교 행위야. 이게 없으면 종교가 이제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삶의 삶. 그러니까 겉이 필요하긴 하지만 포장지가 있어야만 내용물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지만 겉만 있어서는 껍질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삶이 따라요. 삶이 그럼 뭐냐? 삶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약속이 한 3만 5천 가지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딱 세 가지로 요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첫째 거룩.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바르고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두 번째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뜻은 공의예요. 공의. 예? 공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금방 죽이지 않습니다. 수명을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면 악인도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인이라도 건강관리 안 하면 그저 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수일이 했다고 그래 사는 것이 아니고 헌금했다고 그래 사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복 주는 게 아니고 물질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건 역사가 다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하고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구별해야 된다. 종교 행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곧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주님의 성품인데 주님의 성품은 거룩과 공의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거는 그리고 공의가 빠진 것은 깨끗함이 빠진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알맹이가 빠진 겉은 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많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알곡으로 그러니까 참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한다. 신의 성품은 뭐냐? 깨끗함과 거룩함, 깨끗함 거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 공평하게 똑같이 그 다음에 사랑의 가슴으로 늘 사는 거예요. 사랑. 요거에 세 가지가 빠지면 나머지가 종교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종교 행위를 갖되 세 가지 알맹이를 늘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세상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천당을 확보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잘 살아야겠다.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는데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좀 인기도 누리고 나름대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상 가지지 말고 이제 세상에서는 섬기란가 보다. 그 보네포 목사가 이제 그 해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나서 세상에서까지 내가 잘 살면 되겠느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 깨끗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은 내가 다시 매몰되어서 세상 것에 내가 집착을 가져서 되겠냐. 그리고 과감하게 털어놓고 보네포 신학을 완성한 것이고 독일을 개혁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히틀러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조금 손해보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욕심에 죽이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로 여러 가지 감수할 걸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좋은 일만 기를 바랍니다.